방금 전까지는 색계 사선정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무색계 사선정은, 무색계 사정은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가 미세한 물질을 색계라 그래요. 그런데 미세한 물질마저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뭔 말이냐? 정신세계란 말이에요. 정신만. 무색계란 말은 그냥 정신세계라고 말이에요. 정신. 삼매는 사선정에 들어가 있고 있는데 공무변처정. 이게 아까 이제 사선정이니까 이제 5. 공무변처정이에요. 삼매 내가 붙들고 늘어지는 대상이 1차적 관찰 대상이 아까는 염불하다가 갔잖아요. 화두하다가도 가고 그랬죠. 그런데 붙들고 늘어지는 대상이 공이야. 공. 삼매의 깊이는 사선정 상태에서 이 공이 그냥 확장되는 것이 내 몸에서부터 온 우주 밖에가 그냥 텅텅 비어오는 아무것도 없는 공한 상태를 의식을 확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에 공무변처 정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사선정까지는 외도나 정도나 다 간다 그랬는데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각양각색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장보살 하다가 삼매 드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 하다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미타불, 어떤 사람은 옴마니밤명 하다가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붙들고 늘어지는 게 각양각색이 있는데, 공무변처정은 뭘 붙든다고요? 공을 붙들어. 그냥 우주 법기가 그냥 텅텅 비어있는 공이다 생각을 하고 그 삼매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공무변처정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식무변처정은 뭐냐? 이것은 인식하는 것을 식이란 걸 인식한다. 안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식의 정의가 뭐냐면 안다, 판단한다, 식별한다, 분별한다, 요지한다, 마칠 요자 알지자, 요지한다. 요것을 그냥 식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 뭐예요? 이게 지금 보드마카잖아요. 보드마카. 칠판에 쓰는 옛날 말은 분필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알아. 아는 것을 식이라 그래.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부터 점차 의식을 확장을 하는데 온통 천지우주가 식으로 꽉 차 있다. 이 관념으로 삼매 사선정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에서 관찰 대상은 식에 해당되는 거지.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무소유처 삼매. 무소유처정이라. 소유하지 않았단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 몸도 이게 무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움켜쥐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 생각으로 사선정에 머물러 있으면 무소유처 삼매에 들어가는데 시달태자가 알라라 칼라마를 만났을 때 그분한테 지도받은 게 무소유처 삼매였어요.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비상
비상. 처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도 마음도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상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나를 주관한 것,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브라흐만 신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범아이려의 그 관념만큼은 끝까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비상. 그러니까는 온통 그냥 내 안에는 브라흐만으로 꽉 차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주 밖에 전체가 다 창조신인 브라흐만 신으로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상, 비비상 처정이에요. 그런데 아홉 번째를 뭐라 하느냐? 상수멸해서 멸진정이라 그래요. 다 해버린, 다 소멸돼 버리는 삼매, 번뇌 멸진 삼매예요. 이거 번뇌가 다 해버리는, 다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삼매. 생로병사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생사해탈 삼매다 해도 돼요. 생사해탈 삼매. 이게 열반을 증득하는 삼매예요. 멸진정에 와서 비로소 열반을 증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 다른 이름이 뭐라 하냐면 상수멸정이라 그래요. 색수상행식 그럴 때 상수멸정. 생각이 없어. 느낌도 없어요. 그런 게 죽은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다른 말로 뭐라냐? 아공, 법공이라 그래. 아공, 법공을 증득해서 통달무화가 되는 거예요. 통달무화삼매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통달무화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이라 이 부처님께서 무화법에 통달한 사람을 이름하여 열애께서 진정한 보살이라, 진정한 보살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선정의 깊이는 사선정이에요. 사선정인데 어떻게 들어가냐?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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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로 들어간 삼매를 뭔 삼매라 그래요? 염불삼매지. 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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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들어간 삼매는 아둔삼매라 그래. 나무라 다나다라야 남아갈려 바르기 하다가 들어가면은 주문삼매라 그래요. 주문삼매. 호흡으로 해서 들어가면 호흡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염불삼매 중에는 염불이 심일경성으로서 염불 일념 상태죠. 아직은 나무아미타불이 입에서도 돌아가고 마음에서도 알아차리고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화두도 화두 일념 상태예요. 주문도 주문 일념 상태예요. 이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은 정중이려, 동중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를 거쳐요. 고요히 내가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이려가 돼. 그 다음에 포행하는 이 순간에도
그게 안 흐트러지고 이래가 돼. 그 동중이래라 그래. 꿈속에서도 계속 돌아가. 몽중이래요. 오매이려는 자나깨나 이래요. 오매이려. 그걸 갖다가 숙면이라 깊은 잠에 빠졌는데도 이래 상태예요. 이 과정을 타성일편이라 하기도 해요. 두드러 패가지고 한 조각이 되게 타성일편이 되게 이제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마치 뭐냐면 쌀을 갖다 쪘어요. 절구통에다가 막 떡방아를 막 이렇게 막 떡매질을 하면 나중에 그 쌀이 싹 으깨져 가지고 한 덩어리로 딱 돼버리죠. 그러니까 염불을 갖다가 막 계속해서 돌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염불을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막 그냥 돌아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그 상태를 지속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물록 한순간에 염불마저도 뚝 끊어져 버려. 염불이 뚝 끊어져. 분명히 깨어 있는데 염불이 우드로 없어져 버려. 내가 누군지도 몰라. 천지 우주가 이대로 그냥 완전 그냥 공의 상태로 그냥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 느낌도 안 나. 일체 상념이 올수톱이 돼버려. 그러니까 상이 소멸됐죠. 색수상행식 그러잖아요. 물질에 대한 느낌도 없고 육신. 내 육신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생각도 느낌도 의지도 뭐 알아차리고 뭐 이런 식 같은 거 다만 성성하게 깨어있는 것만 있어요. 그런 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로 그걸 갖다가 일념돈진이다. 일념돈진 상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일념마저 몰록 다 해버리는 상태. 아미타불 제하방 착덕심두 절망망 염도염궁 무념처에 도달한 거예요. 일념마저 다 해버리는 무념처에 도달한 삼매를 멸진정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패스를 하려면 7일 7야, 7일 밤, 7일 낮을 이 무념처 상태로 일념 돈진된 상태로 멸진정 상태로 7일 7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아상의 뿌리가 뽑혀요. 지지리도 나를 끌고 다니던 그 다급생의 모든 번뇌 업장을 녹여버리는, 다 태워버리는,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보면 봐도 본 바가 없게 돼. 왜? 무아의 마음으로 보니까. 집착 없이 보니까. 그 이후의 행을 무의의 행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나를 생사윤회하는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이래서 생사해탈삼매라 하는 거다. 이것이 멸진정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초저녁에는 저 사람의 과거가 뭐 있지? 뭐 하다가 왔지? 뭐 하다가 자기도 과거 한량없는 무량겁의 생을 다 보고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성주계공으로 돌아간가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왔는가를 다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왜 부처님이 이제 도를 통하는 그 과정이 그래요. 처음에 출발은 생로병사로부터 영원히 해탈하는 게 목표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거꾸로 이제 역관을 했어요. 왜 늙고 병들어 죽지? 해가지고 답을 찾은 게, 아하, 태어났기 때문에. 안 태어났는데 죽을 일이 있나요? 그럼 이제 왜 태어났지 하고 전생을 보는 거예요. 전생에 인간의 몸으로 어느 집안에 태어날 만한 종자를 심은 것을 그거 인과관계를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딱 욕계생에 어느 나라에 어느 아무개 집에 태어날 만한 종자를 전생에 4가지로 심었구나. 그 이제 요교, 세교, 무세교 4가지가 아니라 3가지를 심었구나. 욕계에 태어날 만한 종자, 색계에 태어날 만한 종자, 무색계에 태어날 만한 종자를 심은 거의 원인이 돼서 내가 이번 생에 이 나라 아무개 집에 태어났구나.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게 된 것도 전생에 종자가 있었구나. 그럼 왜 그런 종자를 심었는가? 그걸 딱 보니까 4가지 집착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욕취 그러면 욕심 낼 만한 거, 재색, 식명수 5가지 욕망, 요 놈을 갖다가 붙들고 늘어졌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견해, 공산주의가 영원할 것이라고 지상낙원을 건설할 것이라고 그놈 믿고 그놈 붙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랬습니까? 그건 잘못된 견해죠. 종교가 가운데서도 정견 없이 어떤 사상을 막 주입식으로 가리키는데 그놈을 맹신하다가 그놈 붙들고 늘어지다가 그냥 어떤 업을 짓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이 견취라 그래요. 잘못된 견해를. 이게 악견이라든가 악견. 내가 있다고 가르쳐서 그런 줄만 알았지. 근데 부처님이 와서 비로소 무아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욕치, 견치, 개금치라 그래서 잘못된 계율을 집착하는 것. 그 다음에 아어치라 그래서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한 사람. 지만 옳다는 거예요. 그런 집착들 때문에 욕계에 태어날 업, 색계에 태어날 업, 무색계에 태어날 업을 탁 지어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4가지 잘못된 그런 집착은 왜 일어났는가 하고 봤더니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걸 갖다가 애증의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 됐냐? 지 마음에 딱 끌리면 좋게 느껴지면 느낌이 좋으면 움켜쥐려고 하고 느낌이 싫으면 멀리 하려고 하고 그것을 뭐라 하느냐면은 느낌 3가지 고락사 삼수라 해서 좋다는 느낌, 안 좋다는 느낌, 그저 그렇다는 느낌이 이 3가지가 발전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 됐더라. 그 애증의 문제 이전에는 느낌이 먼저 있었어요. 고락사 삼수. 그 느낌은 왜 왔냐? 그것은 눈으로 보고 접촉이 있었고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 접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접촉을 했고 혀로 맛을 접촉했고 몸뚱아리로 촉감을 접촉했고 이 마음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접촉을 하면서 이 육근이 육경을 대할 때마다 육촉이 일어났다면 접촉이 있고 난 다음에 느낌이 생긴 거다 말이죠. 그럼 그 접촉은 왜 생겼냐? 눈이 있으니까 봤고 귀가 있으니까 들었고 코가 있으니까 냄새 맡았고 혀가 있으니까 맛을 봤고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촉감을 느꼈고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됐고 그러니까 육근과 육근의 대상인 이 육경 그걸 육입이라고 표현해요. 육입.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접촉이 있어서 느낌이 생겼더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 6가지 감각기관인 육입과 또 그것의 대상인 육경은
어쩌다 생겼냐? 그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아직 이 업식 상태하고 핏덩이 상태, 눈도 안 생기고 코도 안 생기고 이 혀도 안 생긴, 그냥 막 말하자면 잉태돼 가지고 몇 주 안 됐을 때 그 상태를, 그 중에서 정신적인 업식 상태를 명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핏덩어리 상태는 물질이니까 색이라 그래. 명색의 상태가 발전을 해서 육입이 됐고, 육입이 발전해서 육촉이 됐고, 육촉이 발전해서 취가 됐고, 수가 됐고, 고락사 삼수가 됐고, 수가 발전해서 애라고 하는 애증의 문제가 생겼고, 애증의 문제가 발전해서 집착이라고 하는 취착이 생겼고, 취착을 하다 보니까 업을 짓는 상태가 되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 상태는 뭐냐? 사람이 죽고 나면은 다음 생에 몸을 받기 전에 업식이 빠져나가죠, 이 몸에서. 그 업식 상태를 중음신 상태라 그래. 그 중음신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생에 내 부모 될 인연을 만나게 되면 엄마 뱃속에 딱 들어가서 자궁 속에 들어가서 아빠를 기다려. 그럼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와 자기 업식, 이 셋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을 뭐라냐,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줬다 그래. 그것이 비로소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식 상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잉태되는 이 수정막이 딱 형성되면서 뱃속 안에서 이제 태아 상태로 있게 되는 상태를 명색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명색 이전에는 업식이잖아요. 그 업식 이전에는 뭐냐? 그 업식 이전에는 또 다른 중생의 몸으로 살면서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을 지은 행위가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걸 행위라 그래. 행은 삼업을 짓는 그 행위 상태를 행. 그럼 왜 그런 업을 자꾸 지어왔냐? 윤회를 계속 해왔냐? 그걸 보니까 이 인과관계를 몰랐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가 생겨나는 데는 거기는 반드시 인연이라고 하는 그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천지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이것이 있고, 이게 생겨났기 때문에 저게 생겨났고, 이게 소멸되면 저게 소멸되고, 이게 없다면 저것도 없다라는 요런 이치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과의 법칙이 이것이 있음에 따라 저것이 있다라는 말을 풀어놓으면 인과라는 진리가 나와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이 법칙을 바로 보면은 모든 건 인연에 의해서 변화되는구나. 제 행이 무상하구나. 무상이라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 천지 우주는 이대로가 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일단은 이 현상계로 드러난 것은 영원한 것은 없어요. 무상해. 무상하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건 아뜨만적인 나는 없어요. 그래서 안 아뜨만에서 무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내가 다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아라. 제법이 무아다. 무아라는 진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오원, 색수상행식 오원이나 안이비설신의 육군이나 육군의 대상인 육경이나 이 색성양미축법이라고 하는 육경이나 그 육군이 육경을 상대할 때마다 육식이 발동을 하게 되는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 일어나는 오원, 육군, 12처, 18개라고 하는 이런 제법의 상태가 펼쳐지는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인연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공한 상태. 그래서 일체가 본래는 공해, 오온, 개공, 오온을 놓고 말할 때는 오온, 개공이라 그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본래는 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목탁 소리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지금 현재. 없죠? 없으니까 공이야. 그런데 요라면 벌써
들었죠? 그 목탁소리는 인과 연의 법칙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소리가 생겨났죠. 사라진 것도 인연에 의해서 사라졌죠. 조건이 안 갖춰지면 목탁소리는 없어져 버려요. 조건이 갖춰져서 인연이 성숙될 때만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만큼 밝음이 있는데 불 다 꺼버리고 흑막을 딱 내려버리면 이 속에는 어둠이 아주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어둠은 어디서 와요? 바깥에서 왔으냐? 본래 공한 데에서 어둠의 조건이 갖춰지면 어둠이 생겨나. 그러면 이만큼 밝은 건 뭐냐? 이런 조건, 이 정도의 조건이 이만큼의 밝음의 조건을 나타나게 하는 이런 인연사다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를,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을 이름하여 무명이라 그래. 무명은 뭐냐? 진리에 대한 무지여. 천지우주는 이대로 인과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 무상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 무아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 공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 이것과 저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중도라고 하는 이러한 법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무슨 법이라 하냐? 인연기멸법, 인연생멸법에서 연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기법의 공식이 뭐냐? 차유고 피유,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고, 차생고 피생, 이것이 생겨남에 따라서 저것이 생겨나고, 차무고 피무, 이것이 없음에 따라 저것이 없어지고, 차멸고 피멸, 이것이 소멸됨에 따라서 저것이 소멸된다고 하는 이 연기법의 공식, 연기개송이 이 안에서 드러나는 진리가 인과의 진리, 무상의 진리, 무아의 진리, 공의 진리, 중도라고 하는 이 진리가 싸잡아서 말할 때 연기법. 하나씩 A라는 각도로 표현하면 인과, B라는 각도로 표현하면 같은 연기인데도 무상, C라는 각도로 표현하면 무아, D라는 각도로 표현하면 공, 싸잡아서 말하면 중도. 그러니까 연기라는 법칙 속에서 어떤 진리를 찾아내냐? 5가지 법인, 진리의 잣대 5가지. 첫 번째, 인과라는 진리. 두 번째, 무상. 세 번째, 무아. 네 번째, 공. 5번째, 중도. 이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를 5법인이라 그러고, 여기 이 진리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연기법은 부처님이 가는 데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법을 설하는데 안한존자가 물어요. 부처님은 가는 데마다 연기법을 얘기하시는데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 본래부터 있던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는 이 우주간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무시무정, 불선불악으로 존재한 우주의 법칙인 이 연기법을 깨달았을 뿐이다. 역대 모든 과거 부처님도 다 연기법을 깨달으셔서 진리를 깨달아서 성불을 하셨고 미래 모든 부처님도 연기법을 깨달아서 성불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기법 자체가 바로 진리이자 연기법 자체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바이로차나 부처님을 이 붓다라고 할 때는 연기법을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니까 법신불 또는 비로자나불 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마음, 본래 면목이 뭐냐? 바로 이 연기법으로 되어 있는 게 참마음인 거예요. 우리 본 마음 속에 인과라고 하는 관념으로 온 몸과 마음에 도배가 되어 있고 무상이라는 관념으로 온 몸과 마음에 도배가 되어 있고 무아로 공으로 중도로 도배가 되어 있을 뿐 이렇게 철저하게 온 몸과 마음에 무장을 하고 보고 이 오법인으로 듣고 오법인으로 냄새 맡고 오법인으로 맛을 보고
오법인으로 이 우리의 모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이 육바라민을 실천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항상 부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왜? 오법인 자체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버리니까. 이 말을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 견열에 진짜로 부처님을 칭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끝에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요, 법을 보는 것은 진정한 나를 보는 것이다. 진정한 나인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불교의 가장 엑기스 법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몸뚱아리 안에서 인과를 보고 무상을 보고 무아를 보고 공을 본다면 이 자리에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있는 거예요. 자성법신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 어저께 백중기도 해양법문에 나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나무 원만보신 노사나불, 나무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 나무자성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나무자성 원만보신 노사나불, 나무자성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 나무 삼신일불 아미타불, 나무 삼신일불 아미타불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찾아드렸죠? 그거 근본은 바로 이 연기법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오법인을 망각하는 순간 나는 무명에 빠진 거예요. 오법인을 모르기 때문에, 연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상이 나와. 아상이 이제 발전해서 탐진치 삼독심이 나와요. 탐진치 삼독심이 몸으로 질 때는 살생투도 사음, 말로 질 때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런 시박 십선의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업력에 의해서 지옥도 가고 아기도 가고 축생도 되고 아수라도 되고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육도윤회를 면치 못하는 족쇄는 다 연기법을 깨닫지 못하고 연기법을 지혜로 활용하지 못해서 무명 속에서 헤매다가 이렇게 생사윤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무명이 없어진다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무명이 없으면 행은 당연히 도의 행이 나오겠죠. 도업을 짓겠죠. 그러겠죠. 무명을 앞세워서 아상을 가지고 지니까 시박십선이 떨어졌다면 내가 무한 줄 알고 인관 줄 알고 무상인 줄 알고 공인 줄 알고 중도 본래 부처인 줄 알고 행을 하면 부처의 행이 나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연기로 보고 인과로 보고 무상으로 보고 무아로 공으로, 이것을 매 순간순간 온 몸과 마음에 무장하는 연습의 연습을 거듭하는 수행이 바로 입바산하고, 그것이 부처님 당시의 참선 수행법이고, 그것이 바로 액가야나라서 일불승, 일승, 오직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연기법을 온 몸과 마음에 무장을 해서 팔정도를 닦거나, 팔정도의 일왕 같은 관념을 갖는 게 정견이고, 이 정견을 앞세워서 항상 탐진치 문제를 그걸 바로바로 해결하면은 정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경계라든가 또 쓸데없는 소리라든가 이간질하는 소리라든가 쌍실조 이런 거친 말이 나올 때 얼른 알아차리고 정견으로 그걸 딱 컨트롤하면, 그러면 구업이 청정하게 되고, 살생투도 사음의 경계도 그걸 얼른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로 보고 컨트롤하면 알바콘을 먹게 되면 신업이 청정하게 되고, 우리 삶도 바른 생활로 변화가 되는 것도 알바콘으로. 알바콘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개정의 사막의 실천법을 요즘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정념과 정견과 그 다음에 컨트롤은 계율이요. 이 몸을 컨트롤, 말을 컨트롤, 마음을 컨트롤, 생활을 컨트롤, 이 컨트롤은 계율이란 말을 요즘 말로 내가 바꿔놓은 것이다. 그래서
미얀마 가서 이 팔정도를 미얀마 식대로 배우는데 보니까 항상 알아차리는 쌀띠를 맨 앞에다 내세우는 거예요. 알아차리려면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념과 정정은 한 통 속으로서 이것이 바로 이 개정이 할 때 정자에다 배대를 해요. 근데 나는 그걸 정이라 하지 않고 알아차림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항상 바로 알아차리면 바른 판단이 있어요. 바른 판단이 뭐냐? 정견이에요. 아까 연기법을 온 몸과 마음에 무장하고 보고, 연기법으로 보고, 연기법으로 듣고, 연기법으로 냄새 맡고, 연기법으로 맛보고, 연기법으로 촉감을 느끼고, 그 자체가 참선이고 자성을 여의지 않는 선인데 연기법으로 내 몸과 말과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준비가 하나도 없이 그냥 그저 그냥 흔한 광명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 인격의 변화가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연기법을 내 연기법 속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내 손 안에 딱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판단이에요. 그러면 알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바른 판단 썼으면 바른 판단에 입각해서 몸을 컨트롤하고 말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컨트롤하는 알바콘을 먹을 때 팔정도는 저절로 갖춰지게 돼 있고, 개정의 사막도 저절로 갖춰져 있고, 선수행도 그렇게 닦는 것이다. 이것이 중도의 실천행이자 또 개정의 사막의 실천행이고, 이것이 팔정도를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부처님의 엑기스 법문이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에 떨어졌는지를 알았어요. 또 지금 현실 자체가 생로병사 우비고뇌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없애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고진멸도, 그것이 다 번뇌가 84,000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열반낭만 남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생사해탈이 있고 반야바라미를 성취한 것이 있고 이 일체 종지를 다 성취하게 되고 거기에서 진정으로 생사해탈을 하게 됐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 부처님이 성불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삼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선정, 팔정, 멸진정. 결과적으로는 멸진정에 들어서 누진통을 하게 됐고 번뇌가 멸진됐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배운 것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곱씹어서 그걸 뭐라 그러지? 집에 가서 하는 걸 복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불교 만난 것이 참으로 큰 행운 중의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의 도통하는 과정, 성도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법을 펴는 데 있어서 수하항마상 했으니까 노곤전법상과 쌍림열반상은 다음 시간에 10대 제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